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려 이렇게 일찍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저희들이 호흡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 비가 내리는 중에도 여러 비 피해가 없는지 저희들이 살피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아버지께 이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실물교훈 제6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오지만 이 태풍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발아하여 식물이 자라나는 일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 이들과 젊은이들로 하여금 천연 개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우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씨가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하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대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씨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써 그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씨를 자라나게 합니다. 푸른 싹을 내고 푸른 싹을 내는 모든 씨는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분의 기이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꽃을 가리키면서 그는 제자들에게 보증의 말씀으로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의 보증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정말 보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보이지 않는 능력이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내어버린 것 같은 씨를 살아있는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찬 곡식이 되게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적당한 분량대로 공급하십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천연계,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물이 다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그 뜻을 따르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폭풍, 그러니까 때로 태풍이 일어났잖아요. 태풍이 많은 어, 피해를 주고 있지만 태풍으로 인하여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다시 한번 샥 뒤집어진대요. 그리고 비가 없는 곳에 비가 내려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또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성과 말하는 재능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그의 뜻을 불순종하도 된단 말일까요?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이 세상을 어지럽혀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함.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저희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려도 햇빛과 우로와 구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 경영과 모든 학문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적 사물과 품성 형성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허지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사업이나 세속적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가 먹고 자라는 일, 또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그 능력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교육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씨에서 나온 식물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모습은 자녀 교육에 좋은 식물 교훈이 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께서 작은 씨를 만드시고 그 씨에 생명수를 넣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씨를
그 씨의 성장을 주관하는 법칙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가 그분 자신의 생애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막론하고 그가 모든 청년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식물에 의하여 실증된 거룩한 성장의 법칙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는 비록 하늘의 임금이요 영광의 왕이셨으나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하시고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습니다. 소년 시절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로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딱 인간이 어른이 돼서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그 모든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어,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뭐든지 그냥 처음부터 완성돼서 짠 하고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면은 꾸준하게 배워야 되고 또 씨가 싹이 나서 이렇게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때 그는 예수님이죠.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소년답게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다라는 얘기는 젊지 않다는 얘기래요. 어린이는 어린이로서 어린이답게 그냥 천진난만하고 그냥 울고 때로는 떼쓰기도 하고 이런 그냥 어린이다운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부모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라나시는 각 단계에 있어서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미덕을 갖추셨으며 완전 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하였고 그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부모와 교사의 할 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성벽을 잘 지도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생애의 각 단계마다 마치 밭의 곡식이 하는 것처럼 각각 그 시기에 적절한 자연미를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일수록 가장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축켜 세우거나 그들이 듣는 데서 그들의 재치 있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이들이 무슨 일 했을 때 칭찬하면 그 아이들은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어린이다운 면모가 아니라 어른같이 행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용모와 말과 행동을 칭찬해 줌으로 허영심을 길러주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의복도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 교만심이 조장되고 그들의 동무들의 마음에는 질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다운 단순성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로 나이에 맞는 작은 일을 하게 하여 부모를 돕게 하고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오락과 경험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년 시기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싹에 해당되는데 싹은 그 싹 특유의 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빨리 조숙해지도록 강요하지 말고 저희 유년 시절에 싱싱함과 미덕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보유하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연령에 맞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계 가운데서 그 싹이 나고 차례대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자라서 그냥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애 어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아이에게 많은 것을 고대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서 그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온갖 편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여기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이렇게 똑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마련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집안에서 책이나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육하기보다는 자연계 가운데 나가서 "와 여기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 주셨네.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볼까?" 그러면서 날마다 천연계 가운데 나가서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그 싹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고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말씀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고 또 청소년들이 무서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 연령도 낮아지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주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경쟁 사회 속에서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다 세대들이 이제 자업자득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소년들을 잘못 가르치고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또 자연의 소중함, 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렇게 된 업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가 자녀들을 지금 너무 인성을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도록 해야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인성 위에 지성을 쌓을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충분한 사랑보다는 뭐가 더 우선시돼요? 지성.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뭔가 막 계속 가르쳐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이런 세상의 지식을 너무 많이 쌓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네. 성도님이라도 그 충분한 사랑, 그 아이들을 계속 껴안아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 그냥 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사랑 덩어리야, 복덩어리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해주면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우린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100% 맡겨도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혼자 하려도 항상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는 건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있죠.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 그 키우는 방법이 이제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요. 요즘에 아이들의 뭐 기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웬만큼 잘못해도 야단치지 않는 세상이 됐고요. 그, 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실물교원에서 읽은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생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녀들은 다 컸지만,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좀 깊이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화가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늘 구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요즘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세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주장 센 것을 어려서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천연계 가운데 나가서 자연이 이게 이렇게 자라는 거, 풀들이 막 자라잖아요. 어렸을 때 뽑지 않으면 이것이 자라서 뽑기 힘들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 또 천연계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의 능력,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장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아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저희가 새롭게 배우는 것은 모든 일들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또 열심히 일하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기를 늘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 각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주시고 형제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저희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협력하여 또 그 사랑의 씨를 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큰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 혹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계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